자, 오늘 내용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인데요. 자, 우리 창세기 30장은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동일하거든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가 등장했죠? 출산. 그 두 아내의 그 출산. 두 번째는 뭐죠? 양과 염소의 출산. 예, 뭐 대상만 달랐지 내용이 사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지만 결국 여기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비슷합니다. 일단 우선 우리 이 30장의 내용을 쭉 보고 다음에 마지막 이곳에 담겨진 하나님 메시지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시작할 때 뭘 알게 되냐면은 라헬이 뭔가를 깨달아요. 30장을 시작하면서 뭘 깨닫냐? 자신이 야곱의 아이를 낳지 못함을 깨달았다. 그 전까지는 그냥 임신이 좀 잘 안 되나 보다, 좀 늦어지나 보다 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몇 년이 흘러도 계속 이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임신이 안 되는 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깨닫게 됐는데 왜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내용이 등장을 했거든요. 라헬은 왜 임신을 하지 못했는가? 대한 어떤 모습 때문에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었어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자, 무슨 모습이냐면은 이 레아와 라헬에게 하나님이 이 임신을 하게 하고 못하게 한 거에는 이유가 있다. 왜 이유가 있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레아에게는 위로를 위해서 임신을 허락을 하셨고, 라헬에게는 지금 반대로 축복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부러 지연을 시킨 거죠. 임신을 결국은 했어. 지연 중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이 임신의 태를 여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일부러 그것을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지연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라헬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지금 임신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하냐? 깨닫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어떤 행동? 떼쓰는 거 전에 나와요. 시샘한다. 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쟤는 저거를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쟤들이 저걸 갖고 있네? 하면서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이제 야곱한테 가서 나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구절입니까? 이게? 뭐 남편한테 가서 아이 갖게 해달라고 떼써봤자 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남편을 괴롭히는 거죠. 이건 사실 내가 야곱이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떼를 쓴다, 괴롭힌다. 이게 라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화를 내자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도 된단 말입니까? 말이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그럽니까? 라고 하는 야곱의 대답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라고 야곱이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라헬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 몸종인 비라가 있으니 그녀랑 잠자리를 같이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도 이삭의 이야기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들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아이를 갖지 못하자 어떻게 했죠? 사라가 종을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출생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 자, 그런 사건이 있었고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는 잘못한 죄를 저지른 일이다, 하지 말아라 해서 이 아브라함도 그거에 관련된 심판을 받았죠. 자,
그런데 라헬이 지금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때 이걸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야곱은.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몸종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비로한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게 되게 우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야곱이 지금 신앙적인 고백으로도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야곱의 할아버지로부터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죄라는 사실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말은 잘하는데 결국 행동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걸 잘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은 지금 사실은 아내가 2명이었는데 지금 사실상 아내가 3명이 됐어요. 그런 상태거든요.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라가 임신하게 되고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을 주시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 때도 그렇지만 이 어찌 보면 인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거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좀 보편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약속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애들이 필요 없어. 레아만 있으면 돼요. 그럼 약속은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라헬도 필요 없어. 레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아내가 3명이나 됐고 임신을 또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니면 왜 이런 걸 했을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어떠한 특징을 알 수가 있느냐? 인간이 악하게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하게 살아가고 잘못된 것도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도 하잖아요. 어제 더글로리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한다. 이 모든 것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더 큰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 없이 초월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느냐? 그런 거예요. 이게 애들이 있어요. 어린 애들이 있는데 좀 이따 우리 교육 시간에도 이야기할 텐데 주제가 이어지거든요. 우리가 그 리언이 조카 애들, 이제 연수 조카가 있어요. 다 어린 애들인데 얘네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일단은 귀엽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귀엽다고 느끼는데 얘네들이 가끔 머리를 쓸 때가 있거든. 머리를 쓸 때가 있어. 근데 어떻게 보이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이 거짓말 하는데 다 보인다고. 다 보여. 얘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지 다 보여. 다 보이는데 애들은 모르거든요. 어른들이 내가 이거 한다는 거 다 안다는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어른들이 그냥 넘어가거나 속아주거나 아니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가로막거나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초월해서 일한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 지금 얘네들이 지금 계략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 나쁜 것도 다 알고 있고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초월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어느 것을 위해서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얘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눈 감아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은 죄를 눈 감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들 벌 받거든요. 나중에 벌 받습니다. 좀 이따 또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벌 받나? 자, 하여튼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허락했다. 자, 라헬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줬다. 이거 옳은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섰고 나를 변호해 주었다. 이거 옳지 않은 거거든요. 라헬 생각이에요. 철저히 라헬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고 들으셨을 수는 있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 그녀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변호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이걸 풀었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의를 베푸셨다라는 의미예요. 틀린 말이잖아. 공의를 베푼 적 없어 하나님이. 자, 그럼에도 라헬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또 임신해.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임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낳자 라헬이 아이를 뺏어간 거예요. 사실 자기 아이를 뺏어간 거거든요. 이 몸종은 뭔 죄야? 아이도 뺏겼어. 자기 이제 결혼도 자기 하고 싶은 사람이랑 못하고. 자, 그걸 라헬이 말합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이게 이 원문에는 무슨 말이냐? 내 형과 하나님과 경쟁을 할 때 내가 승리했다. 라헬이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쟁을 하는데 내가 승리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겨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납달리라고 이겼다. 이거 지금 뭐라고 하면 피해망상이 뭐냐면은 지금 이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으로 레아한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 너랑 싸워서 이겼고 난 그래서 내 아이 이름을 싸움이라고 졌어. 너랑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런 그런 거거든요. 게임에서도 이 용어 있잖아. 이거 내가 그 FPS에서 상대방 죽이고 난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앞에서 막 일부러 막 하는 거 있거든.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일부러 지금 놀리는 거예요. 지금 레아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 이름으로. 진짜 라헬도 제정신 아니죠. 자, 여기까지 오니까 레아가 어떻게 됩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서 레아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도 이제 아이를 더 낳을 수가 없네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몸종 실바를 아내로 야곱에게 주었다. 자, 이 야곱이 사실 이 야곱의 가정이 초장부터 사실 잘못됐거든요. 잘못되었는데 야곱이 이제 그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잘못을 되돌이키지 않아. 29장 내용 기억하세요? 레아로 라반이 아내를 바꿨을 때 라반이 말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곱이 깨닫잖아요. 라반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야곱이 본인의 잘못을,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라반의 발언이 있었어. 맞아. 우리 지역에서는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결혼시키는 적이 없다. 그러니까 둘째를 첫째보다 먼저 되게 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라서 야곱이 그런 거 깨달았다 그랬잖아. 한 번 멈출 수 있다고 했죠. 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면서 멈출 수가 있었는데 야곱이 멈추지 않았어. 라헬까지 취했거든요. 그 창조 섭리를 어겼어요. 그렇게 했으면은 두 번째 기회가 또 있었죠. 두 번째 기회는 뭐였습니까? 레아도 똑같이 사랑해줬으면 했는데, 편애하면 안 됐는데, 근데 두 번째 기회도 놓쳤어. 이 회개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도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불화가 끊이지 않아. 야곱의 가정은. 야곱이 나중에 이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살아서 이집트로 가잖아요. 나중에 가뭄 이뤄서. 근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자기의 지난 세월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지난 세월은 너무나 험악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일들이 계속됩니다. 레아가 이제 말해요. 참 행복하다. 여자들이 나의 행복을 축하해 줄 거다. 왜냐면은 이 레아의 아들의 수가 일반적인 당시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 자녀들이. 그러니까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고 다른 사람 여자들보다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레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 이름을 행복하다라고 지었어요. 이것도 사실은 지금 라헬 들으라고 한 소리죠. 행복하다. 자, 밀수확이 있던 어느 날, 원문에는 맥추절이라고 하고 있어요. 5월, 6월 정도 된 시기입니다. 르우벤 누구죠? 그 레아의 첫째. 지금 몇 살 정도 됐냐? 6살 정도 됐어요. 유치원 정도 다니고 있겠죠. 르우벤이 들에 나갔는데 이제 밀수확하고 있는 이제 그 어른들을 따라서, 종들, 뭐 어른들, 집안 사람들 따라서 이 들에 나갔다가 합환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합환채가 뭔지 아세요? 임신하게. 임신하게 하는 거지. 이게 오늘날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은 강장제야. 비아그라 같은 거로 생각하면 돼. 스테미너제. 이 사람들은 그런 효과가 있다고 믿었어.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맨드레이크래요 이게. 오늘날 말로는. 그거를 르우벤이 발견했는데 이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견해서 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집으로 가져서 어머니 레아한테 줬다. 그러더니 라헬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냥 애들은 사실은 별 죄가 없고 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자랑이 있었거든요. 이게 들에서 이거 보기 힘든 이런 거를 뭐 내가 따서 막 이렇게 해서 애들이 또 많잖아.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일하게 하고 거기에 라헬의 아들들도 있었겠죠. 자기들끼리 좀 요셉 빼고는 서로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니까 이게 라헬의 귓가에 들어갔어요. 라헬이 그래서 찾아옵니다. 그거 좀 나눠줄 수 없냐고. 그래서 사실 콩가루 집안이야. 이 레아가 대답해요. 나한테 남편을 뺏어간 것으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합한 채까지 뺏어가려고 하냐. 지금 이 레아의 이 태도를 볼 때에 이 지금 두 아내는 굉장히 사이가 아직도 나쁜 상태고 그 남편을 두고 아직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갑니다. 레아가 아직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뭘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 한다면 이 레아 행동, 하나님을 벗어나서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했던 이 지난날의 행동을 우리가 볼 때에 결국 얻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 끝까지 못 얻어요. 이럴 때에 아무리 올바르고 합당한 방법이라고 보일지라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지금 르우벤 앞에서 이 두 아내가 싸우고 있잖아요. 뭘 두고 싸우고 있냐, 강장제 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르우벤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르우벤도 이 콩가루 집안의 이 아주 선두주자가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 세 번째 아내 이름이 비라잖아요. 르우벤이 비라랑 자요.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보고 배운 게 이런 거밖에 없어. 지금 평생을 남편을 두고 막 싸우고 막 이게 오늘 밤에는 남편이랑 내가 가서 자겠다는 이 자기 셋째 엄마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배달한 엄마죠. 그러니까 맨날 이 엄마들이 사실 엄마들이잖아요. 엄마들이 남편을 두고 오늘은 내가 가서 잠자리 하겠다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 비라는 무슨 생각으로 르우벤이었을까? 답답실.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나오니까. 자, 얘는 라일이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거 내가 얻는 대신에 여기 보면 뭐라고 할까? 사랑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거를 먹고 이게 하면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같이 잠자리 하게 해주죠. 하면서 거래를 해요. 지금 야곱은 여기에 지금 거래에 지금 자기의 의도도 없어. 자기들끼리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야곱 거의 뭐 이 집안 뭐 그것도 문제야. 집에 들어가기도 싫겠죠. 집에 들어가기도 싫겠죠. 야곱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걸 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야곱은. 자, 들에서 야곱이 돌아와서 일하고 돌아왔겠죠. 그리고 야곱의 직업은 목자였으니까. 레아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밤은 나랑 함께 하기로 라헬과 계약을 했다. 그 야곱이 별말 안 하고 그냥 감자를 하고, 뭐라고 성경이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말에 귀 기울여 줬다. 왜 기울였을까? 레아가 아직도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다. 위로를 주기 위해서 들으셨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이 인간의 되게 레아 행동 되게 어리석고 멍청하고 되게 좀 바보 같은 행동들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을 낳게 됐어요. 이 레아가 뭐라고 합니까? 다섯 번째 아들을 낳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다. 근데 레아 아직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 못하거든요.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갚아줬다. 이거 몸종을 내가 어찌 보면 양보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죄라고 생각을 안 해. 자, 양보를 했기 때문에 왜 이거를 양보했다고 생각했냐? 지금 야곱과 같이 잘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막 거래하고 있을 정도니까 몸종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대단한 양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갚아줬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교환했다라고 아이들 이름을 지어요. 아들 이름 참 막 짓죠. 그리고 또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원문에는 존중이 아니라 뭐라고 되면 나와 함께 동거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별로 다 다른 텐트에 살고 있었고 야곱도 다른 텐트에 살고 있었다는 걸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야곱이 이제 아들이 이만큼 많이 있으니까 나와 내 아들들이 있는 내 텐트에서 같이 함께 살지 않을까라는 지금 희망을 담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 한 명을 더 낳았는데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다. 사실은 이 디나 말고도 딸이 더 있었는데 디나 이름이 왜 등장했느냐? 이후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을 기억하십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태를 열어주셨다.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온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임신을 하나님이 일부러 지연시킨 거지 임신을 못한 게 아니었고 기다리면 분명히 때가 찾아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것이죠. 자, 그 누가 태어납니까?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태어날 때 라헬이 뭘 느꼈을까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가 없는 서러움을 경험하게 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라헬의 태도가 이 이후에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고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다. 왜냐면 이 당시에는 자녀가 없으면 수치스러운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없애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 지난날에 자녀가 없음 서러움을 하나님 기억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뭔가 스스로 뭐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요셉을 더하다라고 지었어요. 요셉 이름의 뜻은 더하다인데 이제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더하다가 아니라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제거되었다. 그리고 다른 의미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더하다,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 이 기도도 들어주시거든요. 이후에 베냐민이 나오잖아. 한 명 더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찾아갔습니다. 계약이 만료됐어요. 지금 야곱의 나이 몇 살이냐? 91살이다. 14년이 지났으니까 91살이다. 예,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의 이 결단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계약 기간이 지금 끝나자마자 내가 돌아가겠다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이 떠날 때에 이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돌아올 때는 편지를 하겠다고 했어요. 돌아와도 된다고. 근데 편지 아직 안 왔어요. 돌아오면 안 된다는 상태라고 지금 야곱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에서가 화가 풀렸는지도 아직 몰라. 그런 상태인데 내가 돌아가겠다고 야곱이 결단을 했어요. 야곱이 왜 그런 결단을 했을까요? 야곱은 이미 자기 자식이 많이 늦었으니까. 첫 번째는 그거겠죠. 자기 자식이 너무 많아서 같이 살 수가 없어. 이미 지금 부양해야 될 가족이 20명 넘어간 상태야.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야 돼, 가정이 이미.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야곱이 뭘 기억했냐? 28장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은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거다.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 야곱이 그래서 그것을 믿어보기로 지금 결단을 한 겁니다. 기한이 끝나자마자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 하나님 믿어보도록 하자 라고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문제가 뭐냐? 재산이 한 개도 없다. 부양해야 될 가족이 20명이 넘어가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자,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내게 주십시오. 이거 왜 말하냐면은 이 당시에 종들은 종 생활을 하면서 얻은 아내와 자식들이 종 생활에서 풀려날 때에 주인이 줘야지만 같이 데리고 나갈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자신을 종이라 생각을 하고 돌려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도 나중에 다음 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아내와 자녀들도 주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라반이 말합니다. 아이고 맞다. 내가 점을 쳐보니, 라반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점을 쳐보니까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줬다는 사실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말을 계속합니다. 얼마 주면 좋을지 말해봐라. 이거 라반 계속 이렇게 살아왔잖아. 야곱이 지금 아직 세상 물정 모를 줄 알고 이제 야곱에게 또 제시요 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일할 때 열심히 일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올 때만 해도 재산이 보잘것없었는데 이제는 크게 불어난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복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라 얘기했냐면 내가 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재산을 가족을 위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라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시를 안 해요. 라반이 얼마 주겠다고. 뭘 하면 되겠니? 야곱이 말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야곱이 지금 라반 절대 못 믿는 거야. 절대 못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뭐 해봤자, 사실 지금 속마음이야. 뭐 해봤자 나 속일 게 분명하니까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가축대를 다시 돌볼 테니 오늘 가축대를 돌봐서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애들 빼고는 걔네들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하얗게 생겼고 염소는 어떻게 생겼어요? 염소도 다 하얗게 생겼거나 다 까맣게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단색이야. 얼룩진 애들은 없어. 사실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야곱이 내가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 나 진짜 조금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라반 절대 못 믿으니까 내가 그냥 조금만 가져가겠다고 해야 라반이 나에게 이거를 주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라반이 그랬더니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해요. 그러나 라반은 이라고 써있어 성경에. 뭘 했을까요? 그러나 라반은 그 와중에 얼룩지거나 점이 있는 애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아들에게 맡겨서 사흘이나 먼 곳으로 보냈어. 진짜 라반 진짜 이 개성 있죠? 사흘이나 먼 거리. 왜 사흘이나 먼 거리를 했을까? 절대 못 찾게. 자기가 이런 짓을 했는지 절대 모르게. 그동안 야곱은 가축대를 돌보는데 뭐가 이상하겠죠? 없어졌어. 애들이 없어져서 야곱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이 재산을 불려달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야곱은 그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아몬드거든요. 버즘나무 플라타너스거든요. 이 가지들을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안에 흰 속살이 드러나게 했어요. 이게 좀 더 상세하게는 어떻게 한 거냐면은 껍질을 싹 다 벗겨낸 게 아니라 드문드문 벗겨낸 거예요. 드문드문 벗겨내서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색상이 막 이렇게 얼룩덜룩하니까 눈에 잘 띄겠죠. 자, 눈에 잘 띄는 그 나뭇가지들을 이 양과 염소 떼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여물통 앞에 세워뒀다. 물통 앞에 세워뒀습니다. 그랬더니 이 짝짓기 때가 된 가축들이 이 물을 먹으러 와가지고 이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짝짓기를 했다라고 써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한 겁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믿었던 게 하나 있어요. 뭘 믿었냐면은 이 양이나 염소들이 임신을 할 때에 본 것에 따라서 임신을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일부러 눈에 잘 띄는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갖다 둔 거야. 자기도 그렇게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이 다시 돌아갈 때에 이 재물을 얻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이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또 지금 뭔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잘못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나중에 이 잘못에 대해 야곱이 나중에 고백하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나도 사실 이거 안 믿었어. 나도 이 방법이 실제로 통할 거가 믿진 않았어 라고 고백해요. 야곱이.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은 뭐 여기 계속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뭔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을 성경에서 볼 때 얘 진짜 멍청하다, 이렇게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쟤 저렇게도 돈 벌려고 하네? 똑같이 느껴질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쉽고 편하고 좋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가고 있다 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게 야곱이 그런 방법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룩덜룩한 양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래서 그런 양들을 또 분리를 해뒀습니다. 따로 내가 가져가야 되니까 또 뺏어갈까봐 라반 못 믿고.
그리하여서 튼튼한 가축들이 짝짓기를 할 때에는 또 일부러 그 여물통 앞에 가지를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섭리하에 계속해서 튼튼한 애들만 임신을 하고 야곱의 것이 점점 늘어나고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점점 더 부자가 됐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단어는 이 부자가 된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을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냥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된 부자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원인이 되어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신약에 와서는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가난하거나 가난할 때 그게 죄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그게 축복받은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어떤 거냐가 중요하다라고 신약 시대 와서는 이 내용이 바뀌었죠. 부에 대한 기준이.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끝이 나버렸어요. 자,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오늘 알아갈 수 있었을까요? 큰 주제가 뭐였을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두 아내가 경쟁하는 내용. 두 번째 내용은 이 라반에게서 독립하려고 했던 야곱의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려운 것들이 있을 때에, 힘든 문제들이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냐.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모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때를 쓰든 뭐 죄를 짓든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성경 볼 때도 여러분 같이 봤지만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게 해결법이 아니거든요. 절대 오늘날의 과학적인 방법일 때 절대 해결법이 아니야. 근데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잘못된 방법들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구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 이 독립하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비슷한 걸 또 알아가는 거예요. 야곱도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 가운데에서도 이 잘못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한 약속을 이루는 도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큰 주제는 요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해결책을 찾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낸 이 방법들이 어찌 보면은 되게 나 되게 똑똑한 방법을 생각했다. 어쩔 때는 되게 과학적이다. 어쩔 때는 되게 요거 윤리적인 방법이 되겠다. 아니면은 얘가 너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우리 지난주에 이 카페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처럼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요, 아니면 인터넷을 보면은 사람들이 자주 놀리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주 놀리는 사람 중에 그 카푸어들 되게 자주 놀리거든요. 대출 왕창 받아가지고 막 사채업자한테 대출 받아가지고 막 차 사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 차. 그럼 보면 막 악수하는 사진 막 찍어져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차값 4천만 원과 여유자금 2천만 원까지 승인해드렸습니다. 막 이러면서 악수 사진 있잖아요. 카푸어들만 그런 사진 되게 비웃거든요. 카푸어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봤을 때에 똑같은 모습이 없으리라 어떻게 우리가 단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없겠다고 우리가 어떻게 단언을 할 수가 있냐는 말이겠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카푸어들을 보는 그 시선처럼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더 좋은 길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기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또 기다리는 게 중요하고,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인들이 되는 것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의 주요 핵심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0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날마다 고민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 생각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의 진로이든지 나의 직장이든지 아니면 내 가족 간의 문제이든지 내 경제적 환경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다리는 인내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다리는 또한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또 용기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하나님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